자, 여러분 오늘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금 뭐 중1도 요즘에 뭐 수행 평가 본다고 막 놀린다고 막 포럼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 기간은요, 우리에게 어떤 기간이냐? 캠프 기간입니다. 여러분 첫 학기, 첫 시험이에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뭐가 보이냐? 정말 친구들의 영적 상태, 친구들의 본연의 모습이 보여요. 그동안 포장하고 치장하고 있던 모습 이면에 진짜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간에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을 다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번 딱 시험 기간에 현장을 향해 친구를 향해 기도 제목 잡았는데 1년이 응답으로 와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아니고 중요한 우리가 캠프 1년을 두고 영적으로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랩런트들이 제가 지난주에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뭐 고등학생들도 포럼을 하거든요. 애들이요 막 외고에 갔던 친구 한 명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자부심이 넘치더래요. 막 자신감이 뿜뿜하고, 야 대단하다 이 생각했는데 시험 기간 되니까요, 애들이요 10초에 2번씩 자살하고 싶다 얘기한대요. 포럼에 의하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나 시험 끝나면 한강 갈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민규가 또 기도를 잘했는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요, 이번에요 시대의 문제를 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 학업 때문에 눌리는 것 같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 괜찮아질까요? 나중에 사회에 가면 더 괜찮아질까요?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남들보다 뛰어난 경쟁 속에 살아남지 못할까 봐 늘 몸부림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그런 사회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딱 그러면서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짜 시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영안을 두고 현장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그 분위기에 내가 함몰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요, 사실은 친구들을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왜냐? 나 살기 바쁜데, 내 공부하기 바쁜데 어떻게 주변이 보입니까?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빛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자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멤버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더 기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기간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다 응답으로 와요. 자, 오늘 가이오가 미리 본 것, 로마서 16장 23절이었죠.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생 때 3가지 정리되면요, 분명히 응답받아요. 중학생 때 이게 만약에 되어진다? 여러분 시대적 응답받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진짜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서밋 타임에 내게 와닿는 성경 구절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노트에, 인생 기록부에 나의 말씀을 한번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저는 이거 없을 때요, 사실은 랩런트인데 랩런트답게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늘 현장에 무너져요. 늘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조금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오늘 성가지를 했는데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뭐가 깨달아야 되나?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와 있는지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진짜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의 대열 속에 나를 불렀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로 부름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그전에는요, 이게 안 되니까요, 문제 오면 무너져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낙심해요. 더 중요한 건 친구들과 늘 비교하면서요, 누가 말 안 했는데 스스로 무너져요.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맨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아요. 근데 다른 기준 가지고 살아요. 복음이 나에게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늘 세상 기준, 세상 흐름 속에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씀 아는데 그냥 알고요, 현장에서 안 느려져요. 제가 언제부터 변했냐? 조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저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진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요, 저에겐 정말로 이게 응답이었어요. 렘넌트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 세상 흐름 참고해야 되지만 그거 진짜 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보는 나 아닙니다. 나 자신은 내가 다 가장 잘 알지. 그거 세상 말이에요. 부모님이 보는 내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고, 진짜 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가 진짜 누구냐?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기준에서 얻어지는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 잠깐이에요. 늘 그거 가지고 그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 정리되면요,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완전 망해서 노예 갔는데 막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망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애굽을 살리는 영적 비밀이 있었잖아요. 이거 시작하세요. 중학생 때. 그러면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지 아세요? 이사 4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세상에 여러분 같은 존재 없거든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됩니까? 말씀 안에 나를 정리하세요. 이거 중학생 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받을 때 그냥 은혜 받았다 끝나지 말고 노트에 나의 말씀을 한번 쭉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할 때 말씀할 때 막 성경 보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각인돼 버렸어요. 조금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요 계속 연결되어서 나중에 어떤 느낌이냐?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느낌 여러분 아세요? 문제 오면요, 말씀 생각나요. 위기 오면요, 말씀 생각나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요, 웃어줄 수 있어요. 왜냐?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거 잘못된 그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그 사람 시선이거든요. 진짜 복음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딜 가든 당당해요. 렘넌트답게. 그게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왜죠? 왜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공부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능력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누가 뺏어갑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 뺏어갑니까? 여러분 시험 못 봐도 괜찮아요. 너무 위로받지만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있어요. 목표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제가 다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요 계속 굴려나가는 겁니다.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스노우볼 계속 굴리면 커지잖아요. 스노우볼을 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굴릴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하나든 두 개든 정리하면요 이걸 통해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잖아요. 다른 데서 힘없지 마세요. 다른 데서 길 찾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 막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잠깐 기뻐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진짜 나는 어디서 살아나는지 아세요? 여기서 진짜 나의 정체성 나올 때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이게 여러분 삶 속에요. 생각, 마음, 영혼에 완전히 각인되면요 그때부터 렘넌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사단이요 틈탈 수 없어요.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쓸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이유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에게 완전히 각인된 말씀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단의 권세에 죄와 완전히 저주 아래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뭐 하면 살면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기능 여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염려 없어요. 이미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막 계속 염려하는 염려가 개인화되어진 사람은 뭐냐? 이게 계속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소에 가도 괜찮고 광야길 가도 괜찮은데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염려체제 자꾸 불안해요. 근데요 이때부터 없어져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요. 이게 내게 안 돼 있으면요 노예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망한 것 같거든요. 실패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진짜 애굽 보고 마는 길이었잖아요. 이때부터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되는 순간부터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서밋되게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237 하는 일에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요? 말씀 안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몇 개만 해도 괜찮아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나의 말씀들을 정리해 나가 보세요. 자, 그러면요, 이때부터 나오죠.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이 나오죠. 기도가 뭔지 알게 돼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영적 세계에 일어납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을 어떤 현장이든 간에요, 누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했잖아요. 시편 103편에 진짜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알았어요. 20절에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이루는 영적 눈에 안 보이는 천사, 뭐라고 합니까? 또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신분, 권세, 이 축복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기도와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자꾸 어떻게 되냐,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건데, 기도를 모르면요,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모르니까요, 내가 열심히 뭔가 행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거라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조차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리기만 하면 증인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기도는 누림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맞는 말 같지만 정말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렇죠? 모세, 성경 한번 샅샅이 찾아보세요. 렘넌트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모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따라가고 있는데, 기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이 축복 누리는 5분만 가져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요, 사명이 정리되죠. 나의 미래, 방향 다 나옵니다. 여러분, 뭐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기도 속에 있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는 그냥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썸밋되고 유일성 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유일성 받을 굉장히 수월하게 이 응답에 가게 돼요. 재창조의 응답까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기능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있었고요. 뭐 바울은 진짜 로마 복음화, 요셉 애굽 복음화, 각자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바쁠수록 해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을수록 해보세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 먼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서밋 타임 통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본 가이오. 여러분, 가이오 많이 들어봤죠?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자였어요. 하나님이 딱 중요한 제자를 준비시켜서요, 예비된 제자였어요. 여러분이요, 현장에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학교에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죠. 고린도 사람이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였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말씀 기도가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많았잖아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근데 바울이 왜 세례를 안 줬냐, 뭐 난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막 그런 거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이오는요, 바울에게 세례받고 말씀, 기도, 전도 이 사명이 정리된 사람이었어요. 자, 현장에서 일어난 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가이오가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데요,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경제를 어디에 썼냐? 복음을 위하여. 자, 사실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죠. 어떻게 썼습니까? 바울의 식주인이었어요. 로마서 16장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식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진짜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말씀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언약 잡아보세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나는 나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겠다. 근데 이 가이오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돈만 번 산업인이 아니더라고요. 현장 체험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이오가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 3차 전도여행 팀으로 같이 갔던 사람이었어요.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를 갔을 때 가이오가 동행했다니까요. 거기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 가이오가 옆에 있었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에베소에서 복음 전에다 핍박당해서 두란노로 가잖아요. 두란노에서 그 바울이 아데미 신상 우상을 깨고 막 이 우상 섬기지 마라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연극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이랑 핍박하려고 막 작당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과 가이오가 같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같이 핍박받았던 중직자예요. 그냥 경제만 응답받았던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생명운동이 뭔지 아는,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돈 벌어서 선교해야죠. 근데 현장을 모르면 진짜 중심도 안 먹고, 선교를 모르고 전도를 모르면 제대로 된 헌신할 수 없어요. 가룟은 이게 딱 갖춰진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실제 현장의 전도 운동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 나온 거죠.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현장 전도, 현장 보고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그릇 갖춰지도록. 이 그릇이 갖춰진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모를 때는, 성경 모를 때는 가이오가 돈만 잘 번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현장 본 사람이었어요. 자, 이후에 일어난 일 어떻게 했습니까? 자, 팀 구성이 됐어요. 바울과 팀 구성이 됐고요. 또 함께 전도 기획됐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저는 이런 렘넌트가 같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지금 헌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함께 중등부를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함께 전도 기획하고, 함께 전도 캠프하고. 이 가이오가요, 로마 복음화에 숨겨진 팀이었어요. 이 팀의 일원으로 응답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이오가 진짜 받은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받을 응답,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빛의 경제 응답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빛의 경제 응답 받을 만한 그릇이 딱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하나님이 부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요, 용사님 얘기하잖아요. 사이다 뚜껑만 하면 아무리 위에서 내리려고 해도요, 담겨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빛의 경제 응답 받은 렘넌트들이 다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역대상 다윗을 보면 알죠?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다윗이요, 일평생을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 경제를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그 고백하는 다윗이 그런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죠. 가룟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내가 돈 벌어서 뭘 해야 될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요, 여러분 때, 중학생 때, 청소년 때 이거 갖췄으면 좋겠어요. 5대 헌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뭐죠? 11조. 여러분, 11조는 뭐냐? 사실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으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연락 잡아보세요. 나는 10의 9조를 드리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빛의 경제 응답 받겠다. 기도해 보세요. 언약 붙잡은 자 분명 응답 받습니다. 주일 헌금, 주일 예배드리는 헌금이죠. 선교 헌금 뭡니까? 진짜 사실은요, 선교지에 나를 대신해서 가 계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진짜 현장에 여러분 선교 헌금이요, 나중에 선교사에 가려는 책을 읽어보세요. 정말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도를 담은 선교 헌금. 뭡니까 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237 나라 살림,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매주 할 수는 없겠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선, 여러분의 그런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거 준비하세요. 나중에 나는 뭐 직장 취직하고 응답 받아서 헌금하겠다. 그런 사람이 저는 내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렘넌트 때부터 빛의 경제 받을 만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문제 없을 만한 그를 준비하세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이제 용돈을 받잖아요. 용돈을 딱 1,000원을 받으면 그때 제가 11조를 다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1,000원을 받으면 100원을 떼야겠다 해서요. 1,000원에 100원씩 그 컵에다가 모았어요. 근데 모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컵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헌금 봉투에 딱 담아서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이면 문방구에서 뭘 살 수 있고, 뭘 사 먹을 수 있고, 막 손이 덜덜 떨리면서 그때 정말 갈등을 하다가 결단 내리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드렸거든요. 그때 그 기쁨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중심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30-40%는 헌금합니다. 근데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부족함 없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진짜 이 가이오처럼 빛의 경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왜냐? 세계 복음화 하려면 누군가는 이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렘넌트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빛의 경제가 주실 렘넌트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냐. 예배 때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5개 한 번에 하지 말고 11조 주일 헌금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나는 전도자의 로마서 16장 정리하면서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 가위를 통해서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가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의 언약을 붙잡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게 쓰임받은 그 언약 여러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대로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요, 사명을 이루는 팀이 생겨요. 하나님이 산 팀을 만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3기업에 응답받는 렘넌트 나와야 돼요. 제가 서밋타임즈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이 마음이 있는 렘넌트는 나는 선교만 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이소 알잖아요. 다이소가 선교적 기업이에요. 남녀호랑 개교 그거 뒤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수입은 선교하려고 여러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면요, 그게 선교 헌금이 되는 거예요. 거기 선교만을 위한 기업. 여러분 몰몬교는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조를 모았어요. 이미 선교하려고. 선교적 기업 돼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장로님들 중에서 선교적 기업 도전하는 장로님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진짜 렘넌트 운동하고 선교하는 기업을 한번 응답받겠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응답받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꿈이 맞다면 진짜 체험해 보세요. 저는요 너무나 신기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정리하는 집중 시작해라. 기억나시죠? 이번 1월에 1년 동안 받은 응답. 정리하는 집중 시간.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고 바쁘고 중요한 시간일수록 이 시간 가져야 돼요. 바빠서, 중요하니까, 시간 없어서 나중에 계속 핑계대다가 평생 못해요.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해야지. 언제 여유 있습니까, 여러분? 여유 언제 있었어요? 여유 있을 때 됐습니까? 결단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앞서 이거부터 하면요. 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약속 붙잡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제가 세계복음하는 학업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서적 깨닫는 지혜 주셨잖아요. 바벨론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있는 학업,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걸 못하십니다. 묵상하는 집중. 이런 말씀 딱 묵상하는 시간. 진짜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좀 세상에서 좀 학교에서 불쌍하게 자꾸 불신자가 보기에도 야, 쟤 보니까 진짜 힘들어 보인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좀 불쌍하게 하지 말고요. 진짜 영적인 힘 가지고 친구 살리는. 불신자가 보면서 야, 제가 믿는 하나님 난 믿기 싫다. 이러면 안 되죠. 자, 포럼하는 집중. 저는 포럼하면서 진짜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소통하는 교역자들이 있는데 포럼하면서 복음이 진짜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각자 누리는 복음, 하나님 현장에서 주신 증거 이런 거 보면서요 진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팀별 모임할 때 딱 포럼할 때 집중해서 포럼을 들어보세요. 다릅니다. 집중해서 포럼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집중. 자, 여러분 한 주간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한 구절이라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시험 기간에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위기 같지만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같지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학생 때 말씀, 기도, 사명이 정리되게 하셔서 가이와 같은 빛의 경쟁을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렘넌트의 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